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책망과 교훈을 받지 못하였고, 말씀이 주시는 올바름과 의로움을 누리지 못하였고, 또 받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내 뜻과 계획과 경험을 내세우며 교만과 위선과 아집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그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넘치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서영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 복음의 기림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참된 성도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영교회는 믿음으로 삼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라는 마음과 행동을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맞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날들의 기대와 걱정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특히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많은 사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폐허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진국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국률이 여기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고 세상의 사랑을 베푸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악한 마음을 누르시고 사랑과 이해로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과 기근, 지진과 맹추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에 의지하고 말씀 전하는 사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시무 항존직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항존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 항존직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항존직의 마음가짐을 올곧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준비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찬양대의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대원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크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지가 된 대로 오늘 오후 1시 반에는 시무 항전직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시무 항전직 분자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거든요. 그러니까 시무하시는 우리 항전직 분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 없고요. 핑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순서지도 이렇게 다 나왔는데 짜임새 있게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1시 반에 일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은퇴하신 우리 항전직 분자들도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일 목장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늘 초대하는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외부 손님 부르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염천교회를 섬기는 박영건 목사님 초대했는데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시무항전직 수련회를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훈련반 제12기 제자훈련반 모집 광고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까지 접수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됩니다만 어쨌든 오늘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남자 서리 집사님이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재정행정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 재직 부서 부장, 총무, 회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 후에 본당에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또 그 집행 원칙이라든지 또 집행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 광고가 나가는데 특별히 3부 예배 때 주차장이 많이 혼잡합니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시무항전직분자들은 자발적으로 노예 주차장이나 또 교회 밖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으면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신 우리 고은빈 선교사님이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또 언니 되시는 고집사님도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사실 교회 와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안 걸려도 되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난주에는 못 오고 오늘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심히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외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였지만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임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별해서 11조로, 또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한 검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 또한 정한 주일 헌금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오니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평안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생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든 이때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고미엔 선교사님, 멀리 아프리카 켄야에서 불철주야 선교하고 헌신하는 여종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다 갚아주시고, 평생 헌신하는 그 헌신 속에, 선교 사역 속에 귀한 열매로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흔히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훈이란 말처럼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그런 가르침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팔복의 말씀, 또한 6가지의 반제, 엔티테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는 이와 같이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하노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6가지의 주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죠.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말씀들, 그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이지만 이 주어진 이 큐티 본문의 말씀,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외식하지 않는 삶입니다. 읽었던 말씀 6절인데 16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잘 보이려고 꾸며내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죠. 가족들과 함께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을 외식이라고도 말하지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 하는 거거든요. 율법에는 매년 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민과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금식을 할 때, 오늘 우리들도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하죠. 이럴 때 무엇하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표시 내지 마라, 티 내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에 들어가서요?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은밀하게 해라.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 말했습니다. 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런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주 2회씩 금식을 하며 얼굴을 수척하게 하고 머리를 풀어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 표시를 내는 거죠.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식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회중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듣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영적인 것을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육적인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1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말하지만, 여기서는요 먼 훗날에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그 어떤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황금, 둘째는 소금, 셋째는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시간을 선용하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럴 걸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겁니다. 시무할 때 열심히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은퇴하고 난 후에는 후회도 소용없어요. 어디에 우리가 재물을 쌓을 거냐? 우리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땅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2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은 바로 영원한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올리브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도 짓고 소설이나 희곡도 쓰는 작가였지만 일찍이 의학 공부를 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는 마을에 한 가난한 집의 부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부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이 의사 골드스미스를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인정이 많았던 그는 왕진채비를 하여서 그 부인을 따라 가난에 찌던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남편을 보니 앙상한 뼈만 남아 어두운 방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진찰을 마치고 그는 부인에게 약을 지어 줄 테니 자기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그 부인에게 조그마한 상자 한 개를 건네주면서 부인, 이 상자는 반드시 집에 가서 열어봐야 합니다. 남편에게 이 약을 잡수시게 하면 금세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이 골드스미스가 이야기한 대로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약이 아니라 많은 돈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흰 종이에 이렇게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은 잘 먹지 못해서 생긴 영양실조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잡수시도록 하십시오. 그 부인은 이 골드스미스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물질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약 땅에만 쌓아둔다면 그 아쉬움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나고 도둑이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장칼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바라보면 마음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뭐냐? 마음이 올바른 것.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말한 이 눈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이면요, 눈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면 어떻게 해요?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지요.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뜻하거든요. 눈에 토끼가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눈이 참 선한 사람이 있죠.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눈은 이 몸의 등불이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삶의 방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 눈이 성하면, 그래서 이 성하다는 말은 그 눈이 올바르다, 마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올바르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는데 삶이 올바를 것이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올바르면 그의 삶도 올바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르다는 뜻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면 세상의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존 비비어의 거룩한 열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남았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자도 고쳤고, 복음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마음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기적이었고 자기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하며 돈꾀를 맡아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기적이었고 거짓말하면서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삽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죠. 요즘의 정치인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까? 과연 얼마나 깨끗하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한다, 진짜다, 이렇게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을 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 24절 말씀 결론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를 선택해라는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과연 우리는 보물을 땅에 심지는 않았는지, 땅에 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보물을 하나님께 쌓는 마음이 올바른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도록, 또한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외식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우리가 행하는, 엄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올바른 마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짐하고 결단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이지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연로하시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주여 복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자부인들과 성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추운 날씨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